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날 어떠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용하시는가를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모세,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한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이 주제들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는요,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죠.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7년 동안 이어진 대기근이었고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란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기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셨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고 대기근으로부터 어떻게 이집트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이렇게 바로왕에게 알리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요셉이 그 바로의 은총을 받고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41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온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의 일가족들도 이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씩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온 지 약 350년이 지나요. 그리고 350년이 지난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350년이 흘렀는데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애굽 사람의 수보다 이스라엘의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험하게 바라본 그 바로왕이요,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엄청난 핍박과 압제를 가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거예요. 수백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우호적인 대접을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왜 한순간에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온갖 핍박과 학대를 받게 되었냐는 거예요. 35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를 멸망해서 구원해준 사람의 나라다라고 해서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고 살았는데 350년이 딱 이르자마자 갑자기 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때 유럽으로부터 혐오 대상으로 받아서 그런 것처럼 이들이 갑자기 그런 대우들을 받기 시작해요. 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우호적으로 보호를 받고 그것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핍박과 압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절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의 삶이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승리와 보호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요셉 개인이 거둔 승리가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는 덮개가 되어서 그 민족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요, 이스라엘을 덮고 있던 덮개도 함께 걷어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승리와 돌파는요, 언제나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연쇄적인 승리와 돌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말씀 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요, 발에 차고를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셀 수 없이 매를 맞았죠. 그리고 온몸이 이렇게 수갑으로 채워져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때에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향해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 아멘.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들을 묶고 있던 사슬과 감옥문이 열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묶고 있던 사슬과 감옥의 문도 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돌파가요. 뭐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돌파의 베네핏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돌파와 보호는요. 여러분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누군가의 승리와 돌파로부터 주어진 베네핏, 유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부모님의 신앙과 헌신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거둔 승리와 돌파 덕분에 그 자녀들이 그 영적인 유익을 받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명이 안 돼. 이 사람 개인의 신앙을 보면은 혼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근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이렇게 은총을 받는 것 같은 걸 보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막 기도하시던 분이라든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지 않으시죠? 부모 신앙은 부모 신앙이고 뭐 영적으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네 없네.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부자면요, 제 딸은 부자 딸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가난하면 제 딸은 가난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하고 하면은 바뀌겠지만 뭘 말하고 싶냐면 지금 제 자녀는요,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뭘 하냐로 인해서 부유하고 가난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내 세대의 승리와 돌파를 이루고 있는가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것이 흘러가는 단계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요. 여러분은 요새 다른 사람의 돌파로 인한 보호의 덮개를 받은 유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덮개를 덮어줄 수 있는 돌파의 자리에 반드시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도요. 승리와 보호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드디어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노역을 그들에게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잔인한 학대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마다 남자아이는 8일 만에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어머니의 품에서 그래도 3개월 동안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애기가 크고 목소리가 나오니까 산에 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데 숨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아는 그 요게벳의 노래, 그 역청의 바구니를 짜서 이제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다 그냥 떠내보내게 되는 거죠. 내 품에 있다 죽느니 어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강에 떠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바구니가 어디로 흘러갔죠? 나일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거닐던 그 길목에서 이 바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놀랍게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돼요.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됐기 때문에요, 그가 자라면서 이집트의 다른 산의 아이들과 자신의 몸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직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할례의 언약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자라면서요, 화려한 궁전에서 자라고 있는 자신과 달리 이집트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받는 동족의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기회만 된다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돕기 위해 내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7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읽지 않을게요.
사도행 7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그때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민족의 사람을 막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자신의 민족, 형제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는데요. 모세가 이번에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서 야, 너희들 왜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냐면서 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그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모세가 숨이 멎을 것처럼 깜짝 놀라게 돼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게 모든 곳에 소문이 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무엇보다 두려운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일이 바로 왕에게 들어갔고 바로가 이제 모세의 목숨을 노리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요, 다시는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7장 25절. 제가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시리즈를 한 가장 큰 이유는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가는 인생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육 가운데 나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잘못했나요? 네. 출애굽 제가 뭐라고 했나요? 7장 25절이라고. 혹시 그는 그의 형제들이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사도행전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실은 모세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민족의 사람을 도와줄 때 속으로 이런 거예요. 이들이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것으로 깨달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었죠? 상황은 정반대로 일어나게 됐어요. 모세는요, 자신의 민족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운명, 즉 모세가 창조된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였죠? 애굽으로부터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자체도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내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했죠. 즉 모세가 40세에 느낀 마음은요, 인간적인 자극이 아니라 내가 창조되어진 DNA로부터 왔던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자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아멘. 방금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는요, 자신만 편안하게 궁전에서 살기보다 자신의 민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영원한 상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받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나요? 그렇죠. 자신의 창조된 목적으로부터는 자극을 느꼈고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이후에 모든 모세의 행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동기가 우리의 행동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동기가 옳다고 해서 여러분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품고 있는 동기가 옳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사리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모세는 여러분이 고백하고 저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창조된 목적으로부터는 자극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후의 행동은요, 영이 아니라 혼적인 영역의 반응이었고 그 결과는 뭐예요? 처참한 실패였어요. 이 일은요, 제가 보니까요, 단지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동기를 가졌다는 이유로요, 자신의 혼적인 활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현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음에도요, 내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여기가 중요해요. 자기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혼적인 활동을 영적인 활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당시 세상의 기준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뭐 오늘날 따지면 뭘까요? 미국으로 치면 미국의 뭐 가장 좋은 대학에 가장 좋은 대학원에 가장 좋은 박사과정에 뭐 다 받았고요. 인맥은 또 어때요? 만나는 애들마다 뭐 재벌 3세 애들인 거야. 이제 얘네가 이제 좀만 몇 년만 있으면 이 나라 다 다스릴 애들이라고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장 탁월한 교육과 정치, 군사훈련, 부와 명예를 가진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뭐예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안에도 모세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세상의 기준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볼 수 있겠지. 저마다 생각하는 기준과 자격 조건들을 세워놓고요, 그것을 채워나가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보다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직장으로 가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더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커리어나 높은 연봉, 좋은 직장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으려면요, 열심히 사세요. 아멘? 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달리기 선수가 있다라면요, 누구보다 입에 단내 나도록 달리기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 그럼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 이런저런 목적을 품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말하는 자기 개발이나 성공의 패러다임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모든 영역에서 성공한 전문가들이 앞에 여러분께 조언을 해주려고 앉아있는 거, 마치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하기 위한 그 경매처럼 여러분의 다음 길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줄 수 있는 각 영역에 소위 믿음 못하는 돌파한 전문가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최고의 학교를 나왔고 최고의 회사에서 놀라운 성공,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돌파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목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냥 그저 먹고 하루 먹고 그런 차 말고요, 정말 이 세상에 뭔가 한 이바지를 하고 가고 싶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을 얘기하지 않을지언정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부분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대만이 아니라 제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전문가들이 앞에 있고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해줄까요?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가난하고 비천하게 태어나십시오. 그리고 학계든 정계든 재계든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이끌어줄 인맥을 절대로 맺지 마십시오. 당신의 열정과 지혜를 책에 담아서 전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30대 초반에 비운의 죽음을 당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조언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대로 하심으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부끄럽게 하셨고요. 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주님은 온 세상과 다가올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전문가들이 해줄 만한 조언을 듣고 자신의 구원 프로젝트를 이뤘다면요, 아마 모세처럼 처참하게 실패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앞에 만약에 엄청난 구원의 문이 있고 여러분이 죽고 나서 이후에 몇 세대를 거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길 원하세요? 아니면 좀 더 오래 살고 남들이 보기에 꽤나 괜찮은 커리어와 성공 가운데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세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약간의 우스운 비유였지만 그 예수님이 걸어간 길에 대한 조언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제가 그렇게 30대 때 일찍 죽을지라도 주님 여러분 일찍 안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해 제가 이 땅을 잠시 빨리 떠나더라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지,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쩌면 우리는 모세처럼요, 올바른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쓰시는가? 올바른 동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와 같은 낮아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운명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받고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상 주시는 주님을 더욱 귀한 보물로 여기는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영적인 활동으로 여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있어요. 바로 모세가 갔던 광야의 장소예요. 이제 모세는요, 바로와 이집트의 군사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아내를 만났고요, 장인 이드로를 위해서 양을 치는 종으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돼요. 앞서 말했듯이 모세는 당대 가장 뛰어난 모든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그의 말과 행동에 능력이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준비가 빠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애굽에서 배웠던 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지식을 배워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를 저 높은 애굽의 궁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광야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뒤에요,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던 해에요, 하나님은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40년 전에 모세가 그토록 갈망하고 보기를 원했지만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 자신의 운명 앞에 다시 주님께서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보인 반응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죄송합니다. 신문고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놨는데, 네, 방금 모세가 받는 반응이 뭐예요?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인지라 주님, 말씀은 감사한데 그 일을 하기에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보낼 만한 사람을 대신 보내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님, 저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는요, 40년 전에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모습과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스스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여기던 시절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 모세를 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살기가 불가능한 땅이죠. 아마 이스라엘에 광야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분만 있어도 견딜 수가 없는 땅이죠. 그곳은 오직 자연이 주는 빛과 그림자, 물을 의지해서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광야는 어떤 곳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장소예요. 즉 광야는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뭘 의미하죠?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은, 여기 잘 들어보세요, 언제나 자아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은 나타날 수 있다. 동의하세요? 요즘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60년대, 70년대야 목사가 제일 똑똑했고 가만큼 긴 사람들이 사역자랬지. 지금은 사역자들끼리 그래요. 성도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 그리고 옛날에는 정보에 그 성도들이 접할 수 있는 길이 작았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만 먹으면 주석도 누구나 볼 수 있고 뭐 AI까지 나오고 이제는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집에서 그냥 전 세계의 모든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가 어떤 부담을 느끼냐. 이제 영성과 내공이 없으면 사역하기 힘들어요. 90년대나 그냥 교회만 열면 부흥이 됐대요. 워낙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어렵나요?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뭐 정계 재계부터 해서 크리스천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오늘날 왜 점점 기독교는 줄어들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건 뭐냐, 돈 많고 지혜가 많고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세상은 자기 개발을 외칩니다. 남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더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려면 지금보다 더 너 자신을 개발해내라고 부추겨요. 근데 제가 다시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기 개발의 대표가 성구 형제가 이게 고유 명사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요, 자기 개발이 혹시 춥나요? 네, 괜찮아요? 이러고 안 춥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어느 장단에, 네. 자, 혹시 추우면 여기 에어컨 좀 조절해 주세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요, 자기 개발이 악하거나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 개발의 자리로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우리를 자아의 죽음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이다. 역대하 32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히스기 아닌가요? 역대하 32장 31절.
앞에를 제가 잘랐죠? 1.1획도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됐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의도적으로 그를 떠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없이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건 뭐예요? 마치 광야와 같은 경험이에요. 이처럼요 여러분, 광야는요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있던, 심지어 여러분 자신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그릇된 생각과 동기들이 드러나는 장소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만사가 기도한 대로 풀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만사가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풀어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에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한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숭배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얘기해드렸죠. 제가 2018년에 가장 사역이 힘들 때, 그때 나도 몰랐던, 나는 이게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 힘든 시기를 통해서 주님이 온 거야. 그거 첫째 아들의 영이야. 나도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막 누군가를 위해서 새벽까지 달려가고 뭐하고 했던 게 난 정말 사역자로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구나를 보게 되었죠. 저는 그때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침전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위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싶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위해서 숨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로부터 숨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숨으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 보물찾기 해보신 분 있나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서산릉 있는데 뭐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숨겨 놓으면 자, 그 선생님들이 애 숨 절대 안 닿는 막 2m 위에 올려놔요? 아니죠. 이때 왜 숨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숨기는 거예요. 이 숨김은 뭐예요?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기 위해서 숨기는 거예요. 즉, 왜 하나님이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했냐면 그분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히스기야로 하여금 너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너가 스스로 직면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숨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속내를 들춰내실 때는요. 하나님이 몰랐던 사실을 찝어내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들추시는 거라는 거예요. 야, 성국이 너 개척교회 이런 마음으로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하나님 갑자기 그때 그래서 널 찍어 누르려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광야의 시간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와 영적 준비는요. 오직 광야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러한 광야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광야와 같은 시기들을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나이가 더 들수록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광야의 모습은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시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견디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는 것이라. 여러분 자아의 죽음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풍을 가는 게 아니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경험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은요. 피할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럼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아의 죽음이 그런 피하고 싶은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로도 피할 길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있으면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때요? 계속 피해가는 거야. 피할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자원해서 죽기를 원치 않아요. 살고 싶어 하지.
자,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죽어야지. 네, 이런 사람 없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보다는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무리 자아의 죽음을 때려 넣는다 하더라도요, 정작 내가 진짜 자아가 죽는 자에 들어가잖아요. 고래 힘줄과 같은 그 내 안에 고집이요,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 뜻을 거슬려, 마치 요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절대로 피할 길이 없는 곳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냐? 피할 길이 있어도 죽일 때 죽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안 죽는다. 그럼 어디까지 간다? 광야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는 장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3장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네,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소리인데요.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집중력 흐트러지시나요, 혹시? 네. 저 한 2주차쯤에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유민이가 앞에서 저보고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어마어마하게 연단하고 계세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분리하기 시작했거든요. 뛰는 것까지 괜찮은데 설교 중간에 이렇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애들이 여기 있어요. 그냥 딱 보면은 여기 철이 형제 아들이랑 제 딸이 동갑인데 웃으면서 막 나 딱 깜짝 놀라. 그리고 막 이래, 막 자기들끼리. 네. 근데 그 전에는 분리하기 전에 제 앞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자, 잠언 3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에게도 기둥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여 갈 수 있는 것보다 그분을 신뢰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보다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서는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요, 천국에서는 죽은 자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은 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결론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었을까?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79세까지는 몰랐는데 80세가 되니까 와, 내가 그때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래서 막 갑자기 이전에 몰랐던 깨달음이 와가지고 막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건가요? 아니죠. 성경은요, 모세가 부름받은 그날이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지라고 묵상을 하면요, 여기에 납득할 만한 어떤 영적인 원리나 원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조건 없이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다시 자신의 운명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잘것없는 종으로 있을 때 구원이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왕자가 되어야 기쁘고 행복하고 영향력 있는 삶과 만족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정작 그 답은요, 광야의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이집트의 궁전에서 구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구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시작된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행복과 기쁨,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 안정감과 만족은 종의 자리에서 나온다. 나는 너희들이 이룬 일을 봐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핵심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는가에 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모세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고단한 광야 생활, 떨기나무 앞에서의 회복. 사실 이 모든 내러티브는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 세상의 방법을 따라 올라가고 또 올라가요.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그런 부분적인 성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수고와 노력으로 쌓아 올린 성공은 얼마 안 가. 그토록 기대했던 행복과 만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다시 새로운 탑을 쌓아 올라가 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20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30대 후반, 40대 분들은 이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때는 지금 막 뭘 더 세워가는 과정이라면 40대 정도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쌓았던 것 중에 된 것도 있지만 무너진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보니까 돌아보면 야, 그때 그렇게 쌓았던 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인생에서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광야로 내몰린 듯한 경험을 하죠. 광야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을 말해줘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게 보일지라도요, 실상은 여러분 광야에서 유린하고 버려지고 초라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뭐 해도요,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광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내가 광야에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죠. 하지만 죽음의 날이 다다르면 그들이 붙잡고 있던 어떤 것도 그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안정감을 줄 수 없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내가 아무도 없는 버려진 광야 가운데 있었구나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죽음 앞에 가서야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유키즈인가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젊은 10대 시절에 나에게 얘기를 한다면서 문방구 사장님인가 뭐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뭐 웅보야, 그 너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았지? 이분이 한 50대나 60대나 그 소용 없더라. 그래도 유재석이 그러면 이제 뭐 하나씩 올라가요. 30대 때 저기 웅보야, 너 그때 집 살려고 열심히 했지? 야, 그거 소용 없더라. 그래서 이제 뭐 40대 때 그러면 말한다면 웅보야, 너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랬지? 야, 그거 소용 없더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세상의 이치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뭐를 쌓아도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여러분, 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재환이가 딱 한 달, 제가 할게요. 철이 형제 할게요, 성도로. 철이 형제가 딱 지금부터 6개월만 살 수 있어. 그럼 뭐 하시겠어요? 제 질문에 요지를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서야 가장 가치 있는 거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시간들이 오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고. 왜냐하면 그 광야의 끝에서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좋죠.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허울이 벗겨지고 영원의 시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가면요, 모든 거품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이 이 죽음 앞에서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없구나. 성공적인 커리어가 이 죽음 앞에서 나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때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왜 나요? 다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화려한 궁전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보니까 보잘것없는 광야 인생이었던 것을 그제서야 눈이 열어져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요, 한 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앞서 나눴듯이요, 모세는요, 이전과 달리 무언가를 특별히 잘해내서 80세에 회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저 불에 타는 가시나무 앞에 섰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고달픈 자신의 인생과도 같은 초라한 가시나무 앞에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이제 한 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불타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달린 가시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나무 위에서 완전히 버려지셨어요. 모세는요, 저 앙상한 가시나무가 버려진 내 인생같이 보였지만요, 우리가 마주하게 된 그 나무는요, 정말 예수님이 완전히 버려진 나무예요. 그분은 찔림을 당하셨고요. 떨기나무가 가시나무거든요. 그분은 찔림을 당하셨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까지 떨어지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옥불에 불타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친히 가시에 찔리고 불에 던져진 나무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그 나무 앞에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했을지라도요, 그 떨기나무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면은요, 우리는 은혜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불타는 가시나무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그저 그 나무 앞으로 발걸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됐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하나인 거예요. 뭐예요? 그 가시나무 앞으로, 예수님이 찔리고 지옥불까지 떨어져야만 했던 그 버려진 나무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그 나무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처참한 실패도 있으시잖아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실패도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수치스럽고 실패를 겪었을지라도 그걸 만회하려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함으로써 이것을 다시 리셋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편에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는가를 그저 바라보기만 할 때 우리는 모세처럼 다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온 세상을 기쁘게 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또 좋더라고요. 저 요즘 복음에 좀 빠져 있는데, 복음을 읽을 때마다 저는 뭘 열심히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열심히 해요. 성경도 읽으면 그래 뭐 작정하고 읽고 글씨도.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가 아니라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그때 어제도 신데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지금 남들에게 말 못할 정말 부끄러운 실패들도 있고요. 주님 그냥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근데 그냥 그 가시나무 앞에만 가면 다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